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 게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신원자가 됨.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태속에 잉태한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내 품에 안고 해야 됩니까? 힘이 너무 듭니다.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모세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도할 만한 장로들 70명을 따로 불러라. 그리고 회막에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부어준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신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이 어느 정도 내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70명 중에서 2명이 회막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진영에서 신원을 하니까, 하나님을 말해내니까 오늘 나왔죠.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아이고 모세님, 저 사람들이 회막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있는 진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다 신원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가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신원자였으면 좋겠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나뿐만 아니라 70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신원자였으면 좋겠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임하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모든 믿는 이들은 거듭남으로서 생명에 있어서 또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왕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베드로서에 함께 두었죠.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속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 관념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관념이, 이러한 이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회에 올 때, 특별히 주의 상집회에 올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많은 제사장 체계로서 섬기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직화된 기독교,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는 기독교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관념이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표할 것이고, 원수를 다스릴 것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왕이라는 인식도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갈 때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자, 출생에 의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출생이잖아요.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은 출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원자가 되는 것은 출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갈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들이 신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놀랍습니까? 다 귀하고 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신분을 반드시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자 1번을, 여기에는 몇 가지 중점들이 있는데 한 5-6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중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허벌 망원경, 우주 전체 망원경, 많은 중력 검출기, 중성 미자 검출기를 통해서 또 그 우주를 관측하는 많은 법칙들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지만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살펴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우주는 비밀했는데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고 감추어진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A번, B번, C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비밀이시지만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해 계시되었다. B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C번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주입하신다. 아멘. 모든 피조물, 옛 창조물 혹은 새 창조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멘. 뭐가 나와라, 존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생겨납니다. 새 창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썩을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썩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2,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비추어 우리에게 이해력과 이상과 지혜와 구변을 주신다. 2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이 분배되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포함한다.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이 전달되며 이 능력은 성장하고 산출하는 생명의 능력이다. 말은 다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말씀하심으로 분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되게 좋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 1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토양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서 자라면은 무언가를 산출합니다. 뭘 산출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산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하심이 우리 안으로 분배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분배받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D번, 2번을 같이 읽어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영께 이끌린 사람들이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2번, 신약에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곧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말했죠. 또 다윗 시대에 말씀하셨죠. 또 수많은 신언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한 인격,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들은 많은 아들들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께서 또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단체적인 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F번에 읽어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한 백성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사람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가장 주된 차이점은 바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온 세상은 확 뒤집어질 것이다. 완전히 변혁될 것이다. 우리 비록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포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포항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들이 제사장들에게 공회에 불려가서 박해를 당하고 모욕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니까 제자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가 증가되기를 원하잖아요. 비결은 그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죽였던 헤롯이 죽고 나니까 반대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자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였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지방에 가서 바울이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있게 자라고 점점 더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죄들을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담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신은 자였으면 좋겠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임하시게 하셨으면 좋겠네 라고 외쳤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말씀을 소위 말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포항교회에 한 200명이 되는데 우리 둘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형제님과 저는 시기 질투가 나서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말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김정은 형제님이 형제 나한테도 30분을 줘.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 위에 임하시게 하셨으면 좋겠네. 여호수아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기 한 사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신원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원하다 이 말을 오늘날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원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언하다. 그런데 그 예언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어이든 헬라이든 장래의 일들을 말한다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흘러 넘쳐서 말해낸다는 뜻입니다. 막 끌어올라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무슨 장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언이 얼마나 있습니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물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를 한번 읽어보죠. 신언자는 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이 모세를 위하여 말한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2번, 신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또 하나님을 말해낸다. 10번, 신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며 하나님의 영께 이끌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낸다. 하나님 모세를 보냈죠. 파라오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해라.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귀도 둔하고 혀도 둔한 자입니다 하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에게 신언자가 될 것이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예언을 많이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언자가 하는 일입니다. 신언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는 위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해내는 겁니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언을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단순히 진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언은 하나님 자체를 그 내용과 요소가 다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요소를 사람들 안으로 말해내어서 분배하는 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전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말해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이런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에도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정당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대변인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보낸 자의 마음과 심정과 어떠함을 알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요즘 대변인이든 어디든 말이 좀 이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모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알아듣게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됩니다. 자, D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언자들 곧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들이 되기를 갈망했다. 1번, 2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신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신약의 바울과 구약의 모세는 서로 일치한다. 2번, 모세가 한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격려하였고 교회 집회에서 믿는 이들이 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신언자였으면 좋겠고, 이 말이나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신언자가 되기를 모세도 원했고 바울도 원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이 놀라운 실행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저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 과정을 통과했고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과 자본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영께서 신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고 믿음의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필요하겠죠. 2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언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계시 안으로 이끄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말씀하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신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맞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대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언자 한 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와 같은 신언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신언자 한 분, 그분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 신언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우주 안에 유일한 신언자는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가르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행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언할 때 나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언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언할 때 나는 어쨌는데, 나는 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보면서 나는 어젯밤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 원고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논평가가 하는 말이지, 아나운서는 원고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보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신앙할 때 나는 추구 못했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또 누굽니까? 수많은 신언자들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추구 잘 못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말합니다. 듣든 안 듣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분배하는 신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서 그걸 주셨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점은 형제 자매님들 깜짝 놀라실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의 신언자들은 신약에서 바르는 관유이신 성령을 예표한다. 구약에 수많은 신언자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이 구약의 신언자들이 말하도록 말씀을 주신 그 영이 지금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신언자가 되게 하도록 하신 그 영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신언자입니까? 바로 그 영이 신언자입니다. 내가 신언자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신언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 지혜와 계시의 영만이 신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 읽어보죠. 신약에서 성령은 신언자들의 일을 대치하셨다. 성령의 기름 바름은 구약의 신언자들을 대치했다.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의롭고 거룩하고 뭡니까? 영광스러운 분, 그런 분을, 그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신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은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영의 법과 일치하는 그 영께서 이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언자를 기름 바르는 관유이신 그 영이 대체하셨습니다. 자, 10번 읽어보죠. 바르는 요소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언자가 되셨다. 1번, 구약에서 성령께서 계시들을 주시기 위해 통로로 사용하신 대표자들은 신언자들이었다. 2번, 오늘날 신언자들로 예표되신 계시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영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3번,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바르시는 영이 곧 그 신언자이시다.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신앙한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신언자도 누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일한 신언자는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치만니 형제님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개인적인 신원자가 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저기 가십시오. 당신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말은 많아지면 그 영의 신원에 그 영께 사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개인적인 신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원자는 누구입니까? 그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영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 영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로마서 4분을 읽어보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가 신원자로서 신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제자매님들, 주의 회복의 놀라운 회복은 우리 모두가 다 신원자들로서 교회 집회 가운데서 신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집회 안에서, 생활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신원자들입니다. 자, A번 읽어보죠.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신원하는 신원자들이 된다.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신원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B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것이다.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다. 그 영은 우리가 일어나서 말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영도 우리의 말함 안에서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진짜 기쁘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다 죽이는 말이고 참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주님 오시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말씀을 해야 될 위임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과 연합됐기 때문에 신원자가 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제일 큰 즐거움이 뭘까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아멘. 아빠, 엄마 사랑해요. 집회에 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섞임 집회 할 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말 안 합니다. 막 반응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겸손의 미덕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서 말해야 됩니다. 자, 10번 같이 해보죠. 신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생명이 성장하여 산출된 탁월한 은사로서 교회 건축을 위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신원을 말합니다. 40절까지.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은사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뭐 하라고요?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자라서 성장하여 산출된 은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은사는 바로 뭡니까? 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말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1, 2, 3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말하고 누군가를 말해낸다는 의미에서 신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많은 생명의 성장을 요구한다. 2번,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3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없다면 그분을 위해 말할 것이 전혀 없고 그분을 말해낼 수도 없다. 아멘. D번, 2번, 신약의 신언자들의 주된 일은 다른 이들을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2번, 교회 집회들에서 신언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몸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신언함으로써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좀 하는 사람들은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F번, 신언하기 위해서는 신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1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곧 배움이라는 인간적인 요소. 2번, 성령의 적극적인 영감, 곧 성령이라는 신성한 요소. 3번, 하나님의 권위과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세상과 개개인의 성도들, 심지어 우리 자신에 관한 이상, 곧 신성한 빛의 비춤을 통해 얻은 조망. 신언하려면 오늘의 양식, 실차 말씀 매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또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권위, 그리스도와 교회, 또 세상,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하나의 교리로 끝나버립니다. 좋은 신언 집회를 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우리의 현재 상황, 이 세상, 또 교회 상태에 빛비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말할 때 성도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자, G번입니다. 우리가 신언을 하려고 한다면 신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언하는 생활은 아침 부흥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와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탁월한 은사, 신언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습하고 더운데 형제 자매님들 힘드셨겠지만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것, 바울이 그토록 격려하고 권면했던 그것, 신언자로서 신언하는 것입니다. 떠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좀 틀리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는 이겁니다. 내 아는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뜨듬뜨듬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말한다면 그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